오늘은 옆에 누가 앉았는지 한번 살짝 좀 보실까요? 살짝 보시고 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도 좋겠지만 옆에 앉은 사람, 앞뒤에 앉은 사람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무조건 우연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 맨날 내 옆에 앉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앉게 해주셨다. 나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축복 있죠? 축복을 기도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팔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 하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대로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축복 기도했지만 우리 3일 예배 때 축복하는 축복 한번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것 샬롬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32절을 상당히 잘 아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 좀 막 그렇게 그런 게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나름대로 이거 옳지 않아 이런 판단이 들었기에 사람들이 분노를 자주 하죠. 내 나름대로 판단해 옳지 않으니까 분노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또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챈 것을 알았을 때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럽니다. 에서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아버지 곧 죽겠지, 아버지 죽을 테니까 아버지 죽으면 동생은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런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45절에서 그럽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분을 내고 있는 자기의 분노는 올바른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화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화내고 그래,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러죠? 그래요.
안 그러신 것처럼 그래도 사실 다른 사람 화내는 거 보면 저 사람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있어 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화내는 거는 나는 이거 올바른 분노야, 의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보면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분노하는 요나의 어리석음도 보고 동시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라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이 기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성경에 12가지의 그 기도한다는 단어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도한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한다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잘 알죠? 모세도 비슷한 기도 드린 적 있어요. 모세도 민수기 21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탐욕과 함께 모세를 공격해 오니까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죽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역시 그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이 모든 무거운 사역의 짐에서 자유롭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과 함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만 더 보면요, 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던 욥이 하는 표현입니다. 욥기 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기도 드린 적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당신의 표정들을 감추시느라고 전혀 없으셨어요? 차라리 죽여주시죠.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을, 죽음을 여기 요구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욥, 이들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쳐버렸던 사람들 중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히도벨이 상당히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진 자.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대단한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걸 놓치고 행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잘 알죠.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래도 죽여달라고 한 요나는 좀 낫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죽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낫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놓치고 제발 스스로 목매어 죽지 마십시오.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죽여주시도.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놓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으면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장례 안 치를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요나의 표현을 보면서 혹은 모세나 엘리야의 표현을 보면서 생명의 주인은 안 놓쳤다.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죽여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마음을. 때로는 정말 죽고 싶잖아요. 참, 여러분들은 편안한 사람들 뿐입니까? 때로는 정말 죽고 싶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럴지언정 스스로 목매어 죽지는 말아라. 생명의 주인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맨날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는 게 맨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정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면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죽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특별히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고 가장 정확히 가장 아름답게 이끌고 가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새벽에 안개가 쫙 꼈을 때 탁 나오라고, 자 운동장 좀 뛰자.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막 앞 사람 보고 뛰는 거죠. 끝나고 들어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안개의 신학이라고 한다. 바로 앞에밖에 안 보여. 한 걸음 내디딜 것밖에 안 보여. 하지만 그냥 뛰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쫙 인도하셨다. 이게 안개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이 안 보이시나요? 그냥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아름다운 목표 지점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좀 더 좋은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을 좀 보자.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자, 여기 요나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 사용된 더 낫다, 더 낫습니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낫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자주 설명했던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전혀 모르세요? 생각났죠? 토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이게 좋다,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정말 깊게 토부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토부라는 단어를, 그 참 좋다, 아름답다 하는 단어를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름답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던 그 도망했던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짐을 받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요나를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문득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데 왜 굳이 바다에 이미 던져진 것 죽으라고 그러지? 그거 끄집어내셨잖아요.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살려내셨잖아요. 요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사용해서 니느웨에 가서 경고할 수 있어요. 경고하는 건 뭐?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 40일 후에 망해. 꼭 요나가 해야 돼요? 끝까지 거부하면 다른 사람 사용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전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못났나? 하나님이 알았어, 너 안 써.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저 그냥 제껴버리시고 다른 목사를 써도 되잖아요. 늘 실패투성이요,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은 굳이 돌이켜서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돌이켜 사용하세요. 요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서 그냥 그래
그래 너 딴 데로 간다고 그냥 죽도록 하시는 것보다 요나를 거기서 살려내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경고하도록 하는 것, 이게 더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요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죽는 게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게 더 선하다고. 하나님은 살려내는 게 더 선해서 살려내셨는데 요나는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래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보다 특별하게 태어나서 막 이제 좋은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게 행복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감옥에서 한 표현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 칙칙한 감옥 안에서 죽음을 생각한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굴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감옥 안에서 야,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이 감옥 안에서 데려가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게 유익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삶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고백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 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사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처럼 칙칙한 감옥 안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자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표현했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가? 우리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분노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차에 운전대에다 이 구절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성질이 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참 얌전하던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입에서 쌍소리까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어떤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탁 끼어들기 한 차를 딱 보고 아주 쌍욕을 했답니다. 집사님이. 그래서 앞질러 가서 한번 괴롭히려고 딱 앞질러 가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이래요. 네. 제가 이 세 번째 대지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이 질문 생각해보는 주님의 백성. 우리로 하여금 분이 나도록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가족들이 분나게 하죠. 분이 나도록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면전에 딱 서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내도록 만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성도가 여러분 막 분이 나도록 만들어요? 누가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이 말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 분노는 정말 의로운 분노인가? 생명의 주인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느냐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정말 멋진 계획 가지고 계시죠? 이런 상황을 주신 데는, 내 앞에 홍해를 두신 데에는, 내 앞에 이런 골리앗이 서 있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멋진 뜻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